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로마서 이제 9장 30절부터 10장 13절 말씀이고요. 옆에 있는 성경책 참고하셔서 보셔도 됩니다. 말씀의 제목은 이스라엘, 이방인, 그리고 하나님의 의라고 정해봤습니다. 우리 이제 로마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계속 배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에 말씀을 듣기도 하고 또 배우는 시간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로마서에서 얘기해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쓴 글들을 보면 그런 기록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그래서 조금 의심했어요, 사도 바울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닌데 어떻게 사도냐, 이런 얘기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이렇게 의심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늘 그게 마음에 큰 부담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서신에 항상 나는 예수님부터 이방인을 위해서 부르심 받은 사도다. 사실 12명의 사도가 있었지만 이 12명의 사도들은 이방인을 위해서 노력하진 않았거든요. 베드로 같은 경우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에 의해서 부득불 이방인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했지만 아주 의지적으로 열심히 한 건 아니었어요. 베드로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었는데 아주 독특한 사람이었어요. 그 예수님의 참뜻을 깨달았고, 그리고 로마서를 쓸 수 있는 것도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참뜻을 깨달았거든요. 12제자가 완전하게 이해하지 못한 부분들도 사도 바울은 이해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그럼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 사도 바울은 아주 특별한 환경 속에 자랐어요. 사람은 이제 자라나는 환경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떤 환경이냐면 그때 당시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본 사람이에요. 부모님이 좀 이렇게 그래도 부유한 사람이었고, 그 중에 유대인의 귀족이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이라는 그런 직분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멸망을 했잖아요. 멸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굉장히 오랫동안 멸망한 과정 속에 있었는데, 그때 우리가 멸망한 원인이 무엇이냐를 고민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따르자,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자, 이런 마음을 갖고서 믿음의 걸음을 걷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어요. 거기에다가 그때 당시에 최고의 그런 교육을 받았는데 가말리엘이라는 그런 선생님이 있어요. 유태인이고 예루살렘에 있는 그런 율법사 중에 율법사고 율법사들의 선생님이에요. 그리고 한국으로 얘기하면 아주 서울대학교의 그런 아주 유명한 교수님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 밑에서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돼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그리고 종교적으로나, 그때는 종교 시대였으니까 굉장히 혜택을 보고 그 최고의 높은 직위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촉망받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되게 컸어요. 왜냐하면 이런 율법을 이렇게 알고 있다 보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의 눈에는 뭐로 보였냐면 하나님을 정말 모욕하는 사람으로 보였던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야 예수님을 아니까 이해를 되지만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믿어지지가 않았거든요. 믿을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아니었고 예수님 제자도 아니었으니까. 결국 이 사람이 선택한 건 뭐냐면 율법주의 정말 뜨거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힘들게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처음에는. 그래서 정말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스데반 집사님이 죽을 때, 순교 당할 때 거기에서 증인이 됐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악한 사람이에요.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는 스데반 집사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입니까? 우리 입장에서 좋으신 분이거든요. 그리고 그분은 예수님을 전하다가 그렇게 어려움을 당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은 기독교인에게 원수 중에 원수였죠.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기독교인들을 이게 잡아 가두려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모자라가지고 다메섹이라는 곳까지 가서, 그때 당시 다메섹은 이스라엘 땅이라고 하기보다는 이방인의 땅이었어요. 거기까지 가는데 도상이라는 길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특별한 만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강한 빛이 비쳤어요. 이 빛이 비친 거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도 이 빛에 비추음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다 엎드렸거든요. 갑자기 강한 빛이니까. 우리도 여기서 기도하다 보면 어두움에 있다가 빛이 팍 밝아지면 이렇게 깜짝깜짝 놀라거나 눈이 막 부시잖아요. 그렇게 눈이 부시니까 눈을 딱 가렸다고요. 근데 이상하게 그때 그 음성이 들리는데 다른 사람은 안 들리는데 사도 바울은 들렸던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말씀하시는 거냐면 사도 바울이 핍박하던 예수님이 얘기한 거예요. 바울아 바울아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갑자기 이런 일이 당했으니까 두렵잖아요. 사람은 그래 하나님밖에 이런 일을 하실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주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당신은 누굽니까? 그러니까 나는 네가 핍박할 예수다. 이 음성을 분명히 들은 거예요. 그리고서 그 일이 끝났어요. 근데 다른 사람은 눈이 다 떠지는데 사도 바울은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실명을 한 거예요. 우리가 눈 뜨고 이렇게 살아가니까 그냥 괜찮지만 만약에 눈이 안 보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큰 충격이죠. 눈이 안 보이면 못하는 게 너무 많잖아요. 이 사람의 모든 꿈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물론 가정 형편이 좀 괜찮으니까 그래도 뭐 어떻게 유지할 수 있겠지만 이런 사람이 갑자기 눈을 먼다? 이거는 자기 인생이 확 꺾어지는 거잖아요. 큰 실망과 큰 충격이죠. 왜 갑자기 나만? 그러면서 내가 그렇게 여호와를 열심히 했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왜 날 도와주지 않았지? 도리어 예수가 나타나가지고 왜 이렇게 날 하지? 하면서 큰 고민에 빠져서 실망감에 다메섹으로 가긴 갔습니다. 그래서 갇혀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신실한 한 사람을 선택했어요. 예수님이 천사가 나타나서 뭘 명령하냐면 가서 사울을 만나라. 사울이 여기 와 있다. 이거 처음에 거부했죠. 왜 제가 그런 악한 사람 만나니까. 근데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이 사람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말씀하신 대로 사울아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눈이 떠져라 했더니 기록돼 있어요. 성경은 되게 솔직하거든요. 아까 은혁이라고도 얘기했는데 다윗이 잘못했으면 잘못한 것을 기록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믿을만 한 거예요. 어떤 경전들은 좋은 것만 얘기하거든요. 나쁜 거 얘기 안 하거든요. 어떤 믿음의 사람들. 우리가 왜 이단들에 대해서 의심합니까? 왜냐하면 이단들은 좋은 것만 얘기해요. 그 사람이 한 나쁜 것들은 어디에서 밝혀지죠? 저 법정 가서 밝혀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근데 성경이 다른 건 뭐냐면 나쁜 것도 얘기해요. 다윗의 연약한 것도 다 얘기한다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사울이 그렇게 눈에서 비늘 같은 게 떨어지면서 이렇게 눈을 떴다는 것은 성경을 그렇게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건이 일어났구나. 그리고 이건 누가가 기록했는데 누가는 사도 바울 옆에서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도왔던 의사예요. 그 이후로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후유증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눈이 정말 힘들었다는 얘기한 사람도 있고 이걸 다 정확하게 기록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사울한테 간질 같은 게 있었다라고도 얘기하고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냥 역사에 이렇게 한 귀퉁이에서 정확한 기록이 아닌 이렇게 전달되어진 내용을 통해서 그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만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지만 이 사건 이후로 사도 바울의 큰 이제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는 또 어려운 무거운 짐 같은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우리에게 해결되지 않는 어떤 문제들을 좀 주시긴 하거든요. 근데 이것들이 결코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고민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거든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사람마다 그런 모양은 다 다른데 그런 것들 우리에게 주세요. 저도 그런 것들이 있었고 또 새로운 것들을 주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제가 믿음이 연약해지고 흔들리면 하나님이 제가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 가십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걸 만났어요. 이런 걸 만나가지고 이제 눈이 떠졌잖아요. 근데 떠지니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즉시로 사도 바울이 뭘 하냐면 이 사람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기 때문에 즉시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자기가 그동안 공부했던 이건 공부한 사람들은 알거든요. 이렇게 생각하는 게 그렇게 오래 안 걸려요. 내가 그동안 의심을 갖고 고민했던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해결되어지는 것도 있지만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게 과연 뭐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 해결되지 않는데 어느 날 확 눈이 떠지는 날이 있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런 날을 맞이한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나니 아담에게 약속했던 그분,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분, 다윗에게 약속했던 그분, 그리고 이사야서 말씀 이런 것들을 곰곰이 묵상해 보니 고난 받으실 그분,
그리고 정말 그렇게 고난받았나? 예수를 생각해보니 그런 거예요. 그리고 죽었다가 부활한다는 말씀들도 분명히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을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니까 의심을 가졌어요. 우리가 기다린 메시아는 왜 오지 않는가? 그 메시아는 어떤 분인가? 고민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해 줄 분이 그분인데 예수는 자기가 그라고 하는데 나는 받아들일 수 없었거든. 그거는 왜냐하면 모든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당연히 받아들일 수 없지. 그런 환경 속에 있다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건져내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 없는 시대에 노아를 건져내는 것처럼 바울을 딱 건져낸 거예요. 그래서 자식의 자신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 방식과 똑같잖아요. 우리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 사람이 그래서 그 즉시로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근데 거기서 증거할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 그때인지 아니면 요거 전에 갔는지 후에 갔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예수님이 증거하다가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아라비아로 가요. 정리를 합니다. 좀 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내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 제 생각에는 조금 그렇게 깨닫고 바로 아라비아로 갔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바로 전하는 게 아니라 가서 아라비아 광야로, 광야라는 거는 사람이 없는 데잖아요. 혼자 그곳에 가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제 추측이긴 하지만 사실은 아라비아 이 광야 쪽에 우리가 알고 있는 시내산과 아라비아 광야 쪽에 있는 시내산이 있거든요. 사실 정확하게 어딘지 몰라요. 그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라비아로 갔다는 기록은 맞아요. 혹시나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 혹은 그 시내산으로 불렸던 그곳으로 가서 하나님의 산에 가서 유대인이니까 거기서 깊이 있게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만났을 수도 있고, 이 사람 예수님 만났다고 고백하거든요. 갈라디아서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고린도 전서였던 것, 후서 이렇게 어쨌든 자기를 변호하면서 얘기하는 것들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약간 변호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 아라비아가 사실은 갈라디아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좀 묵상하고 깨닫고 예수님으로부터 이제 재교육을 받은 거죠. 그리고 나서 복음이 딱 정립됐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그 핵심 포인트가 바로 이 로마서에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한 게 뭡니까? 간단해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유대인도 죄인이고 이방인도 죄인이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난 것 자체가 죄예요. 아담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선악과를 먹은 거가 뭐냐면 무엇을 의미하냐? 그 내면에는 나는 하나님 없이 살겠다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심지어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려고 마음을 선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잘 안 꺾어지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잘 안 꺾어져요. 왜냐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연약함을 남겨놓으신 거예요. 결국에 그 꺾어지는 순간이 오게 되는데 뭐냐면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를 공격할 때가 있거든요. 우리의 잘못된 선택이 우리의 삶을 굉장히 바닥까지 내려놓을 때가 있어요. 그때 마음이 꺾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지식을 그래서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런 얘기를 듣잖아요. 그러면 내가 거기까지 안 가고 그냥 하나님 앞에 믿음을 두고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고통이 없는 거예요. 이 두 종류의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있는데 어떤 종류의 사람은 그 고통 가운데서 이렇게 보통 일대들이 그래요. 일대들이. 아니면 1.5세대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 2, 3대도 그런 사람이 나오기도 하는데 이 믿음으로 교육받지 않은 사람들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구원 건지시고 또 괜찮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어릴 때부터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 이 사람들이 이 고통까지 내려갈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좋은 교육 안에, 좋은 교회 안에 성장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결국엔 하나님께 순복하고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그래서 그 죄인인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전에 있었던 성경 가져옵니다. 창세기 말씀을 갖고 와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처럼 믿음으로 의롭게 될 수가 있다. 우리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똑같다. 그리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 성령을 따라 살아간다. 성령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그냥 뭐 아무것도 무식하게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내 기분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어떤 영적인 느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성령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성령님은 우리 지성과 우리 감성과 우리 행동까지 다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지성적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이 성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고 나서 거기에 우리 마음이 따라가는 겁니다. 따라가면 당연히 행동이 나오겠죠. 그러면서 성령을 따라서 사는 거지 그냥 내 생각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에 느낌에 어떤 환상에 그게 답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속아서 이상한 방향으로 떠나요. 그리고 이상한 것을 듣고 이상하게 행동해요. 그래서 이상한 뭐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교회들은 옛날에 우리가 잘 모를 때 교회 헌금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뭘 만들었냐면 솔로몬이 1000번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다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1000번 하나님께 헌금을 들으면 당신의 소망이 솔로몬처럼 이루어집니다라고 잘못 가르쳤어요. 이거 잘못 가르친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 왜냐하면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잖아요. 근데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거는 이렇게 1000번을 한 게 아니에요. 한꺼번에 1000마리의 그 왕이잖아요. 양과 소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우리 연구자들 현대에서는 그것을 밝히고 있어요. 한꺼번에 드린 거. 그렇다고 우리가 뭐 한꺼번에 여러분의 제가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걸 보지 않아요. 하나님은 과부의 두렵돈을, 예수님은 과부의 두렵돈을 얘기하시잖아요.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니까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많이 드리면 내가 더 많은 축복을 받겠다. 그런 마음, 넉넉한 가운데 내가 많이 드려도 넉넉한 가운데 일부분을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는 가난한 과부가 정말 가난한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소중한 그 작은 것들을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을 때 예수님이 그걸 더 귀하게 보셨잖아요. 하나님은 이걸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헌금의 개념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처럼 이렇게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그리고 한꺼번에 일시에 우리가 또 그렇게 되지도 않아요. 성령에 따라가는 삶은 제가 저도 살아보니까 이게 우리가 많이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우리 마음도 바뀌어야 될 시간이 필요하고 믿음도 성장해야 될 시간이 필요하고 이거를 교회도 기다려줘야 되고 또 목사님 저도 기다려줘야 되고 우리가 성숙한 만큼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우리가 기다려줘야 돼요. 근데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그걸 잘 못해요. 저도 막 그럴 때가 있거든요. 갈등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리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열매를 맺어가십니다. 성령을 따라가는 삶도 계속 훈련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깨닫는 것도 훈련해야 돼요. 그래서 이 예배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저는 되게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그리고 가능한 이렇게 천천히 가더라도 제대로 알고 가자. 이미 알고 있는 것도 이거 반복해서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막 싫어하는 마음을 가졌을까요? 아니에요. 사람들은 오해했어요. 이방인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열심히 사니까 이 사람은 우리 유대민족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 유대민족에 대해서는 별로 안 좋은 감정을 갖고 있는 것 같아. 그리고 또 유대인의 교리랑 반대하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예수님도 그래서 십자가를 못 박힌 거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과는 좀 다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때로는 싫어해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인권 이런 것들도 이제 우리가 강조하다 보니까 요즘에는 한국은 좀 그런 것들이 조금 들어오기 쉽지 않은 문화이긴 해요. 우리가 동방예의지국이고 유교가 발달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걸 언급하기 쉽지 않은데 예를 들어서 한국은 되게 그런 것들을 싫어하긴 해요. 기본적으로 어렸을 때 그런 교육이 됐기 때문에 동성애나 레즈비언, 게이 이런 동성 간의 어떤 성행위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엄격하게 죄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그 끝이 말로가 안 좋거든요. 이런 걸 행하는 사람들 말로도 안 좋고 사실 정상적인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분들의 인권까지 무너뜨려서는 안 되죠. 우리가. 그분들도 사람이니까. 그런데 또 그걸 이용해서 우리의 인권을 무너뜨리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기독교의 가치관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잖아요. 기독교의 가치관을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들 얘기 못하게 우리 요즘 시대 공평한 시대니까 그들의 주장 우리가 안 받아들인다고 해서 그것을 법적으로 제약하는 것도 잘못된 거죠. 그렇다고 그들이 얘기하는 거를
그들의 말하는 거를 우리가 너무 그 사람들한테 막 욕하고 뭐 저주하고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안 돌아옵니다. 교회는 모든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공동체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바로 서 있어야지 그런 사람이 들어와서 하나님을 알고 또 우리의 기대는 균형이 잡힌 삶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남자답게, 여자는 여자답게. 성격이 좀 다를 수 있지만 그래도 그리고 참된 행복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잖아요. 에이즈 걸려가지고 고통받게 죽는 것보다 훨씬 낫잖아요. 이런 소식들은 세상에 안 알려지거든요. 그게 답답한 거예요. 세상은 그들의 인권을 존중해주고 막 이런 것들을 막 하고 기독교인들이 잘못하는 거 많이 얘기해요. 왜냐하면 그게 재밌거든. 그리고 사람들이 막 귀를 기울이거든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정말 질서를 지켜나가고 균형을 잡아가고 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애쓰는 이야기들은 한마디도 쓰지 않습니다. 가끔가다 기독교 신문 같은 데서 이렇게 얘기하고 근데 사람들 관심 안 갖잖아요. 그런데 불공평하죠. 세상은 그래서 원래 불공평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시대 속에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해봐야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인은 성령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근데 우리 민족, 우리 유대인들은 이렇게 사도 바울도 그런 오해를 받았어요. 우리 기독교인이 오해를 받는 것처럼. 근데 그게 아니다. 나는 정말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 민족이 구원받기 원한다. 그런데 보니 선택은 하나님 마음대로다. 그래서 얘기한 게 뭐냐면 이삭을 선택한 것도 이스마엘과 이삭 중에 하나님 이삭을 선택하셨고 그리고 야곱과 에서 중에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셨고 이거 하나님 마음대로 선택하신 거고 토기자기가 그 마음대로 선택해서 만드는 것처럼 만드시는 건데 이거 얘기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한테 되게 유익한 거예요. 안 믿는 예수님 안 믿는 분들한테 기분 나쁜 얘기예요. 사실은. 믿는 사람은 어찌됐든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선택이 있었고 그리고 그 선택에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뭐냐면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각종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 믿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저에게도 열어주셨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그때 저는 예수님 믿기로 선택한 거죠.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다양한 선택 가운데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한 거잖아요. 네. 그 기회를 누가 줬어요? 사람이 준 게 아니라 그 기회를 하나님이 줬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가 예수님 믿기로 작정했고 또 좀 더 엄격하게 얘기하면 그 작정하는 그조차도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나는 죄인이고 결국에는 똑같이 그냥 이 삶을 지지고 볶고 막 살다가 인생을 끝내고 완전한 혼돈과 공허와 어둠으로 영원히 빠져버릴 우리 인생인데 아주 심연 깊은 그 바닷속을 가보진 않았겠지만 어떤 뭐 드라마나 영화 보면 막 물이 빨려 들어가면 무섭잖아요. 우리가 빨려 들어간다고 생각해도 무섭잖아요. 그죠? 그것도 무서운데 더 깊은 심연으로 빨려 들어가서 영원히 소망이 없는 고통 속에서 일생 동안 그러니까 예수님 없으면 일생 동안 고통 속에 살다가 고통 속에서 죽고 고통으로 빠져드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건져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택하셨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얘기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 선택은 정말 우리 스스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인생을 통해 증명해 주십니다. 우리 그냥 살면은 그냥 증명이 돼요. 여러분이 인생이 점점점 예수님 안에서 균형이 잡혀가고 그리고 우리 삶에 소망이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삶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교회를 나오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불구하고 여러분 지성이 새롭게 되지 않고 여전히 어두움을 좋아하고 그 가운데 파묻혀서 주님의 빛으로 나오려는 의지조차 없습니까? 그거는 이미 사실은 그 인생 자체로 맺어지는 어두운 그런 열매를 통해서 그런 스스로 증명하는 거예요. 사실은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어. 결국에는 그 아까 얘기한 것처럼 혼돈과 공허와 어둠으로 다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스스로 증명할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가고 안 가고는 스스로 알 수 있어요. 사실은. 참된 믿음을 가지고 고민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방향으로 고민하는 게 있거든요. 내 죄가 없다는 게 아니라 죄를 고민해요. 그리고 이거 벗어나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이 사람은 뭔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거야. 그래도 천천히 가더라도. 근데
그냥 뭐 당연히 그래도 되지. 그러면서 나는 그렇게 해서 내 유익을 누리는 게 즐거워. 그리고 버릴 생각도 없어, 내 안에. 그런데 그것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삶을 살다 보면 이제 나쁜 열매들이 맺히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부담감도 전혀 없어. 이 사람은 스스로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결국에는 고통의 자리에서 이제 가는데, 어떤 사람은 그 고통의 자리에서 이제 지식이 있으니까, 그래도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고 이런 사람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지식이 없으면 기회조차 없이 그냥 죽을 거예요. 이런 사람도 조심해야 돼. 내가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믿으면 되지. 받아들이면 되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 마음 자체가 이미 지옥에 갈 길을 열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 자체가. 그래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믿음으로. 그러면서 계속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9장 30절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해야겠습니까? 의를 추구하지 않는 이방 사람들이 의를 얻었습니다. 그것은 믿음에서 난 의입니다. 누구 얘기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믿음으로 누구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죠. 앞에서 얘기했으니까 이 내용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브라함 같은 믿음으로 얻는 의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얘기합니다. 31, 32절에 그런데 이스라엘은 의의 율법을 추구하였지만 의로운 율법을 추구했어요.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걸 추구했어요. 많은 사람들도 이런 방법으로 지금 이렇게 의로워지려고 해요. 사람의 근본적인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방법이에요. 뭔가 내가 잘하면은 하나님이 칭찬해 주실 거야.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거야. 이렇게 다 오해를 하고 있어요. 이거 가지고 우리 죄가 해결이 안 된다고요. 그게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거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선한 일을 많이 하면 그럼 죄가 해결되겠죠.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죠. 근데 뭐냐면 선한 일을 한 거는 잘한 건데, 근데 이게 그 엄청난 죄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어. 그래서 결국에는 이 엄청난 죄의 무게를 감당하는 것이 필요하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율법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뭐냐면 율법을 완전히 지켜서 하나님의 의에 이루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럴 능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어찌하여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믿음에 근거하여 의에 이르려고 한 것이 아니라 행위에 근거하여 의에 이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걸림돌에 걸려 넘어진 것입니다. 그 걸림돌이 있습니다. 그 걸림돌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러면 이 무거운 죄의 무게가 일시에 해결이 되는 거고, 예수님을 만났지만 안 믿으면 거기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한 사람 예수님의 복음을 많은 사람이 듣는데 어떤 사람은 믿고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와서 이 땅에서 계속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어지고 새로워지면서 천국의 방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예수 믿어봤자 아무 소용없네 하면서 거기에 걸려 넘어져서 점점점 어두움의 방향으로 흘러가다가 멸망에 이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길로 가고 있어요. 참되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교회가 작으니까 그렇게 저희가 이렇게 좀 친밀하게 이렇게 제가 다 일일이 설명하지만, 사람들 많은 데서 하면은 제가 뭐 이렇게 마음을 소통하면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스스로 결정해야 되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귀에 듣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기보다는 안타깝지만 그건 그거고 나는 그냥 그렇게 선택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영원한 멸망의 길로 빠져나가는 거죠. 이 진리를 사람들이 모르고 살아갑니다. 33절, 그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와 같습니다. 보아라, 내가 시온에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를 둔다. 그러나 그를 믿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거는 뭐냐면 그 이사야서 8장 14절 말씀을 갖고 온 거예요. 자, 그러면은 혹시 우리 잠깐 성경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이사야서 8장 14절. 이사야서 8장 14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는 구약에 있습니다. 성경도 자꾸 찾아봐야지 저희가 이제 그 어디에 무슨 말씀이 있는지를 알 수가 있고요.
이런 말씀을 이제 나올 때마다 제가 이제 설명해 주는데 이사야서는 누가 썼을까요? 이사야가 썼습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사람의 이름이고요. 선지자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 직전에 있었던 선지자고요. 그러니까 남유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있었던 선지자고 예수님에 관해서 많이 이 사람이 예언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8장 14절을 가져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찾으셨죠? 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장 14절. 네. 제 성경책 번호는 구약 성경 964페이지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는 성소도 되시지만 이스라엘의 두 집안에게는 거치는 돌도 되시고 걸리는 바위도 되시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가미도 되신다. 하나님이시지만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 말씀을 갖고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보아라, 내가 시온에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를 둔다. 그러나 그를 믿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 구약 말씀을 갖고 와서 사도 바울 나름대로 또 약간 정리를 해가지고 얘기해 준 거고, 또 해석하는 거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게 뭡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바위다 얘기하는 거예요. 넘어진다 금방 얘기했잖아요. 넘어진다. 예수 그리스도에 어떤 사람 넘어지고 어떤 사람은 그러나 믿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선택을 받았는데 너는 왜 멸망당했니? 라고 만약에 주님이 말씀하시면 부끄러운 거잖아요. 그죠?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는 훨씬 많은 거고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사랑해 주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한 거예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면 그러면 우리는 또 그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믿고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래서 오늘 말씀들 잘 기억하시면서 또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님, 제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작은 것 하나하나 결정하고, 우리 마음의 싸움이 많잖아요. 세상 속에 살다 보면 뭐 가정 안에서 또 이렇게 밖에서 살다 보면 마음의 싸움이 많아요. 유혹도 많아요. 세상은 거짓과 속임과 또 뭐 싸움과 이래야지 네가 네 권리를 찾을 수 있어라고 계속 얘기하기 때문에 사랑하고 인내하고 기다려주고 기도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가치를 쳐주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들다고요, 삶이.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선택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다고 무조건 막 할 말을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지혜로우면 할 말도 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장해 나가야 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삶으로 성장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네, 그럼 우리 같이 이 시간에 같이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함께 주님 안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주님 돌봐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주님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과 또 살아가는 방법은 우리가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을 돌봐주시고 인도하시며 우리를 점점점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주님, 우리는 이것을 알았고 들었고 또 믿고 또 한 주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 동행하심이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그리고 성도들이 하고 있는 모든 사업과 또 삶 가운데, 또 공부와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영혼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